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인데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기는 6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리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전체를 본문으로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14장 6절 말씀 때문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14장 6절 말씀을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함께 제목을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일을 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워커홀릭, 중독될 만큼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워커홀릭이 될 정도로 일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는 몰라. 자기는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중독되어 있는지, 열심히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합니다. 내 가족 때문에 이렇게 일한다. 그래요. 그리고 나는 이 조직을, 우리 회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회사가 행복해지길 원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길 원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대다수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가족이나 회사를 사랑하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해서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고 내가 가정에서 인정받고 싶고 어느 곳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자리에서는 자기가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받아야지만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과 함께 일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되게 피곤해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 정도로 피곤하대. 왜? 그 사람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부를 때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다. 자기 사랑이 너무 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번제단 제사 의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의식을 드리기 전에 그 입구에 무엇이 있냐 그러면은 손발을 이렇게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그런 여인들이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체로 레위 자손들의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막을 청소하고 회막을 성전에 관련된 그런 일들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물두멍을 만든 재료가 뭐냐 그러면은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그들은 그 자신들의 거울을 기꺼이 헌물로 들여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는 자신들의 단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처럼 우리에게 거울은 단순히 자신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아니면은 뭐 내 얼굴에 뭔가 문제가 없나 그런 걸 살피는 나를 살피는 것으로 우리는 사용하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제사장이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재료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울은 정말 잘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잘한 사람으로 칭찬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울이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 그러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항상 충고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의 충고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는데 자신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지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울은 자기중심적이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자기애가 큰 사람이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4장에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의 그런 전쟁, 그 싸움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내가 걸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자기 체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체면 속에서 자신의 했던 말의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되심을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짧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먼저 무엇이 필요하느냐? 첫 번째,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 구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14장 36절과 3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36절 37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울의 마음이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정을 표현한 게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나오는데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느니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승리할 때까지 블레셋을 완전히 망가뜨릴 때까지 모든 군사들은 음식을 먹지 말라. 이 말은 뭐야? 금식령이 내려진 거예요. 금식령. 요즘 우리가 전쟁하는 거 보면은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 가운데 뭐가 중요해? 생필품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유엔이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마다 어떻게 돼? 생필품을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생필품, 먹고, 그 다음에 자기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모든 물품이 필요한데, 잘 먹어야 되거든요. 잘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게 한다. 먹지 말고 저것들 다 죽일 때까지 너희들은 금식하라. 이것은 사울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 이 어리석은 명령을 통해서 블레셋을 섬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군사들이 지금 어떻게 힘이 없어 이제. 진이 다 빠졌어요. 뭘 먹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37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저 블레셋을 계속 쫓아갈까요 말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사울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니고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13장에서도 죄를 범했는데 어떤 죄를 범했냐 하면은 제사는 누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이 사무엘이 늦으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불순종에 대한 책망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어리석음 속에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만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하는지 그것은 사울이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이긴다는 그 마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지친 백성들도 보이지 않는 배려심이 없는 분별력이 없는 사울 그 모습 가운데 우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요. 3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3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사울이 내 아들 요나단이 내가 내린 금식령을 어겨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런 것이 아닌 자신이 내린 경솔한 저주의 그 맹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백성들 앞에서 했던 그 맹세를 지켜서 왕으로서의 그런 체면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 자신의 말을 어긴 사람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죽게 되리라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자기 체면이 있다는 거야, 왕으로서. 그래서 이 체면 때문에 경솔한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경솔한 이 사울과 대조적으로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왕의 명령을 어긴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울이 제비뽑기를 하는데 그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누가 걸리느냐? 요나단이 걸려요. 자기 아들이 걸려요. 그때 44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식적인 모습으로 썼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썼다는 거예요. 사울의 이 금식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어리석음과 체면을 만회하기 위해서 설정한 거예요. 블레셋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령을 내린 거잖아요. 자기가 왕으로서 블레셋을 이겨야 된다는 그 체면 때문에 금식령을 내린 것인데, 꼭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행동한 것처럼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결정이 성급하고 경솔하였음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맹세가 아들의 목숨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워서 요나단을 죽이려 했더라. 35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처음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계속해서 사울이 하나님을 계속 언급해 왔잖아요. 그런데 처음 쌓은 제단. 사울은 이 mik마스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이유는 백성들이 자신의 어리석은 그런 금식 명령을 어겨서 몹시 허기진 상태에서 가축을 잡아 핏째 먹게 되는 겁니다. 너무 배고픈 까닭에 그 동물을 잡으면은 피를 빼고 그 다음에 그 피가 다 빠진 다음에 그 동물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돼? 못 먹게 하니까 잡아놓고 너무 배가 고파서 피 뺄 그 시간조차 못 기다려서 그냥 그 피째 먹는 그런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죄를 짓게 됐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는 회피하고 오히려 그러한 자신의 어리석음과 경솔한 행위를 덮는 수단으로 어찌 보면 가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존귀하게 만드셨으며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동역. 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43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요나단은 전쟁 때문에 나가고 없었어요. 사울이 금식령을 선포할 때 몰랐다는 거야. 그런 와중에 요나단이 와서 꿀이 있어.
그런데 그 자기 지팡이로 꿀을 약간 찍어가지고 맛봤단 말이야. 혀에 그냥 댔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금식령을 어겨서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사울 자기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항변했던 거예요. 항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45절 말씀해 보니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백성들은 처음 제비 뽑기를 할 때에는 사울의 행위에 대해서 그냥 그래요, 그래요, 그랬어요. 그러나 제비에 의해서 요나단이 죽게 되자 적극적으로 이제 백성들이 말리고 있어요. 요나단 편을 들고 있어요. 백성들은 요나단이 죽음을 당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사울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도구로 사용하여 블레셋과 전투를 치른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요나단의 믿음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를 승리를 이끌었던 주역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를 이끈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맹세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또한 요나단에 대한 처형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동역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동역이라는 이 표현이 NIV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r he did this today with God's help. 이 말씀은 요나단의 행위는 그의 개인적인 욕심 혹은 사사로운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 가운데 이루어진 승리였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력이라는 것, 동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장 6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나갔던 것이에요. 비록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나갔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14장 6절 우리가 함께 보았던 14장 6절 이 말씀이 요나단의 이 믿음의 고백이 14장 전체의 스토리 가운데 요나단도 살리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진심 어린 믿음의 고백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한 절 때문에 요나단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잘못을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피할 길을 내게 하시고 늘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봤던 14장 6절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항상 있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약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력에 의해서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장 6절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나를 높이기를 주장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존중히 여기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오래 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만큼 기도할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10분이든 20분이든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 말씀에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지혜해 주세요. 그 말만 10분간 계속 되풀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께 집중된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의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함께하길 원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믿음의 고백이 저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요나단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처럼 죄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저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동역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의 길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